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이라면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치고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완전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아무 사람도 사용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어느 한 부분만 있으면 나머지 다른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어떤 것은 덮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중심에 귀한 점 어떤 것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크게 사랑하시고 다른 것은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사람들 사이에 좀 손가락도 받고 하지만은 그 명성교회에 김사만 목사님 알고 계시죠? 그 젊었을 때 많은 크게 쓰임을 받고 지금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분이 자기가 사역한 것을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쓰임을 받게 됐는가 그걸 말씀하시면서 자기 개척교회에 해서 그렇게 이제 일국의 큰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 막 비가 새는 거예요. 예배당에 비가 새는데 그 비가 새는 그 예배당에 엎드려서 비가 철철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했던 그때를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큰 교회를 맡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찰나 그때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 허물들이 있고 약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한 가지 점이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고 다른 것을 다 덮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방을 들을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 구스는 지금으로 하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해서 동침을 합니다. 모세에게는 이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본처였던 십보라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 같이 하지 않았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무려 모세가 100세가 내외가 되었을 때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것도 피부색이 검은 이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근데 비방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는 말씀에서 보면 모세에 대한 또 다른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가 이방인과의 혼인 때문이 아니었음을 밝혀줍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암은 누이고 아론은 형으로서 자신들이 모세보다 못한 게 없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지휘권을 모세 너만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리암은 모세를 위해서 목숨을 건 역사적인 모험을 했던 누이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모조리 다 이집트 강물에다가 던져버려라 하는 명령이 있을 때 이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숨겨서 키우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고 그 이후에는 이제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는 이제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서 갈대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그 갈대 숲 사이에다 놔뒀죠. 그걸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욕하러 왔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측은히 여길 때까지 다 지켜보고 측은히 여기는 그 모습을 딱 포착을 하고 젖먹이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유모처럼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되죠.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모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입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여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선지자같이 활동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말 잘 못하는 그 모세를 많이 도와준 형이면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복음 2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종합하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모세의 통치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또 명예욕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을 들었을 때 성경은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 버전에 하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에라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수와 잘못을 보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온유함을 보신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굽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혹은 비천해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meek, M-E-E-K 그렇게도 번역되기도 하고 humble, 비천한, 겸손한 이런 뜻이죠. humble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의미에서 겸손과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성품입니다. 그 때문에 겸손한 사람 혹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가리켜서 겸손하다, 하나님 보고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이 겸손하다, 경건하다 이런 말은 사람들에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쓰여지는 특별한 성품의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36절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본인 스스로가 온유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온유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관계되는 특별한 성품의 묘사입니다. 그런 거로 온유하라는 그런 말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유의 반대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온유는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것이요. 또 높으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것이고 또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는 자로 뜻을 굽히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도 볼까요? 시편 37편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의 그 산상고운 가르침 마태복음 5장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늘 당하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는 누이와 형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걸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람과 아론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 앞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세 사람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장막 문에 서시고 모세를 제외시키고 두 사람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극도로 화가 나심을 암시하여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러니까 꿈같이 이렇게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되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고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미리암에게는 나병에 걸려서 나병 여러분 문둥병 말하죠. 나병에 걸려서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가두어서 정신적, 육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칭찬을 받을 만한 온유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의 온유함.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기도 힘든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기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잃지 않는 것. 자기됨을 잘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이것을 저는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잃어버리는 데는 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지나친 칭찬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교만해지죠. 그리고 자기의 자기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칭찬 들으면서도 자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억울한 말을 듣고 분한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또 불끈하면서 화를 내고 그것 역시 자기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들었고 대화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얼굴에는 빛이 나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 빛난 광채를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할 만큼 그만큼 빛이 났었습니다. 그는 권능의 사람이요 기적의 지도자였습니다.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또 지팡이 가지고 막 내리치고 하면 명령을 내리면 반석에서 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높임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높임을 받을 만했습니다. 그리고 큰소리 칠 만도 하고 대중을 무시할 만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모든 선지자와는 이상이나 꿈으로 내가 말했지만 내 종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내가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히 뽑아 세웠고 특별히 일을 맡겼으며 특별하게 취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 그래도 모세는 자기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곧 온유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존경을 받으면서도 어찌 보면 충분하게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됨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제 자기됨을 잃지 않는 두 번째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요 형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을 문제로 삼아 비방했지만은 모세는 그들의 비방을 들었음에도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것을 좋게 보신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방의 말은 매우 참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어려운 비방을 들으면서도 그는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것이죠. 결코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비방을 듣게 되면 자기 변명을 합니다. 제가 요즘 심리학을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말하자면,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비방을 받게 되면, 또는 비난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정을 한다든지, 변명을 한다든지, 투사를 한다든지, 전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입니다. 모세로서는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을 수밖에 없었던 변명이 왜 없었겠습니까? 모세가 40세 때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피신해서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 집에 종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40년간 처가살이를 합니다. 경상도 말에 끝보리, 이건 쌀보리가 아니고 끝보리, 서말만 있어도 더러워서 처가살이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모세는 끝보리 서말이 없었는지 어떤지 처가살이 40년간 한 겁니다.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이 아내와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을 때 큰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에게는 문제가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소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모세도 100세가 넘어서 피곤한 인생 여정에 따뜻한 필요가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나이가 많아도 혼자 지낼 수 있어도 남자는 나이가 많아서 혼자 지내는 거 보면 어쩐지 좀 외롭고 불쌍한 게 보여집니다. 그러던 중에 비록 피부는 검어도 구스 여자를 취해서 위로를 받기 원했던가 봅니다. 이만하면 모세로서는 얼마든지 할 말이 있고 변명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론은 비록 형이지만 자신을 비방할 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이 모세가 그래 내 실수했다 하자. 그럼 형 당신이 실수한 적 없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로부터 금부치를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죄인의 개수가 아니냐 하며 형을 공격할 수가 있었지만은 모세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충분히 변명도 공격도 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비난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하실 만큼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참기 힘든 이 비방을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의 온유함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자기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됨을 잃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과도한 칭찬을 들었을 때 우쭐대면서 교만해지시는 겁인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방을 듣고 비난을 듣게 되었을 때 불끈 화를 내거나 또 변명을 늘어놓거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비방을 다 참았다는 것이죠. 얼마까지? 하나님께서 그 참다 못해서 말씀하실 만큼 끝까지 참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음도 행위도 포악해져 갑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온유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그가 주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은혜를 받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내 자신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변명을 하거나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굴복하고 낮아지고 자신됨을 지키는 온유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영원한 땅,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높이지 않고 비방을 받을 때도 화를 내거나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칭찬과 비방에도 자기의 자기됨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와 예수님께 허락하셨던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